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과 함께함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펼쳐주시겠어요?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고 나서 말씀을 좀 들을게요. 자, 17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으셔서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현재 진행이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은혜를 생각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제는 바로 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 일하시느냐? 오늘 임하시고 오늘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나는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오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님께서 정말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한 시대 한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6년 12월 19일을 저를 잊을 수가 없는데 그날이 제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목회를 나간 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꿈도 많고 또 기대도 많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목회를 이루어 가실까에 대한 기대가 참 많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성도님들 몇 분이서 저를 초대했는데 초대한 이유가 허리 디스크로 굉장히 아픈 분이 계시는데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안 받았을 때요 같은데 전도사님이 오셔서 기도하면 병이 나을 거라고, 그래서 준비돼가 됐으니까 신방을 해달라는 얘기했어요. 제가 당했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고 어떻게 제가 기도한다고 병이 낫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목회를 나가서 설교만 열심히 하고 신방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목사는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도들이 기도를 받고 병이 나아야 되는 삶이 목사의 삶인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정말 밤잠이 안 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성경책을 다 펼쳐봤어요. 어떻게 해야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떻게 해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밤잠을 설치면서 성경 말씀에 나타났던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를 읽으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새벽 아침에 맞았는데, 주님, 오늘 제가 이제 신방을 가야 되는데 뭐라고 가서 설교하고 뭐라고 가서 기도할까요? 놀랍게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에게 죄가 있다고 얘기해라. 그 죄가 용서함 받지 않으면 치유함이 일어날 수가 없다.
제가 그래서 주님께 물었어요. 아니 하나님, 주님,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에게 죄가 있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만약에 지금 제가 들은 것이 잘못되어가지고 저 죄 없는데요 라고 그러면 어떻게 예배 시작이 시작됐어요.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어요.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 맞다면, 주님께서 간밤에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주의 성령의 음성이 맞다면 오늘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선포하겠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 성도님, 신방받고 기도받기를 원하는 성도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 초면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죄송한데 밤새워 당신의 영혼을 제가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죄가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병이 생겼다고 얘기하십니다. 혹시 이 말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당신의 삶에 죄가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지금 이 순간 회개하셔야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무릎을 딱 꿇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시기 시작해요. 그리고서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광부로서의 삶을 살다가 마주보고 사는 아파트에 내연녀를 만들어 놓고 바람을 피고 오랫동안 그렇게 삶을 살아왔느라고. 그래서 가정은 깨어지고 자녀들도 흩어지고 자기가 본부인을 내버려두고 마주보고 사는 내연녀와 함께 이렇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이 다 보고 있었다고. 원래 본부인도 너무나도 많은 큰 상처를 받고 있어가지고 그 수치심과 죄책감에 자기가 어쩔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과거를 다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제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물론 그분이 주님의 은혜로 수술받지 않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목회하는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몰라요. 오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권세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목회하는 시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변에 정말 많은 환자들이 있고 오늘 아침도 목양실에 와가지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한번 이겨볼게요. 정말 남편의 중한 병 때문에 새벽을 깨우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이 목양실에 와서 한참을 울다 갔어요. 내가 뭐라고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뭐라고 저기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을까? 인생의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나오는 이들에게 복음의 말씀,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권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만이 우리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이 자리에서 역사를 합니다. 믿음은 오늘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 역사해 주십니다. 나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십 번을 들었던 말씀인데 저는 26절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2000년 전, 6000년 전, 4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절대 그 말씀은 나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복음 안에 담겨져 있던 능력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려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내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중풍병자는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 안에서 이 병조차 세상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이 어려운 병을 예수님 안에서 고쳐졌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치유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자신의 삶의 위기 앞에서,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삶의 한계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이 어떤 삶의 형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붙잡아야 되고 붙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복음 안에 권세가 있는지를 사모하고 신뢰해야 되는지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은 빨간 펜 가지고 밑줄을 친다 그러면 어느 단어에다가 밑줄을 치시겠어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 이날은 안식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일날 가르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따라왔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따라왔을까요? 오늘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중풍병자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인생의 문제와 병이 고쳐질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저는 빨간 펜을 친다 그러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하는 것에 밑줄을 쳐보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나에게도 일어난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주의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중풍병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심한 중풍병에 걸려서 온몸에 마비가 왔습니다. 보통 중풍병에 걸리면 뇌혈관이 막힌대요. 뇌혈관이 막히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산소 공급이 안 되는 부분에 몸에 신경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언어장애가 오고 보행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환자는 자신의 힘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간직한 채 누구의 손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처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중풍으로 말미암아 온몸에 마비가 되어서 누워 지냈으니까 자신의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 20절 말씀을 좀 볼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이 누굴까요? 주목해서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중풍병에 걸려있던 이 사람은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자리에 누워 있었던 아주 중증 중풍병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친구들의 믿음에 의해서 아픈 친구를 예수님께 모시고 가고자 하여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일. 그래서 성경은 지금 중풍병자의 믿음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곳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따라왔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중풍병자,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왔던 친구들의 믿음까지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선순위가 지금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병 고침을 주셔야지,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죄 사함이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간증이 그랬어요. 주님, 저는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고 이 사람들이 걸린 허리 디스크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나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새벽에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의 삶에 죄가 있다고 얘기해라.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오늘 말씀도 보시면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것은 믿음을 보셨다면 정당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해야 될 것은 내 뼛속 깊이 파고들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병이 낫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결국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같이 있던 사람들, 친구들, 중풍병자 그들의 모두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이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인생의 한계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위기를 그냥 위기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사는 바로 오늘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신기하고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꾸 의심하고 분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세요. 지금 누가 찾아왔느냐?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앉아있는데 놀랍게도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 같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21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17절 말씀을 읽다가 이 본문 말씀과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던지, 죄사함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던지, 병고침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였던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 율법사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자리에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를 의심하고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혼란케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그 권세와 능력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좋은 얘기 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죄를 사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죄 사함을 받았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을 보고 고침받았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죄 사함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다른 성경에 보면 참남하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아주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란 자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26절을 주목해 보겠어요. 자, 나에게 일어난 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느니라.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던 친구들의 믿음,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안에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 그 안에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26절은 어떻게 결론 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은혜가 됐어요? 복음은요, 타협이 없어요.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서 말이에요,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놀라운 일을 보았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기이한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언제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제는 오늘이에요. 현재예요. 나예요. 어디서 역사하시느냐?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믿음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주시려고 예배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따라해봐요.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오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트집을 잡으려고 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동시통역이 진행돼가지고 설교를 빨리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죄사함은 영적인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일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능력 있는 예수님에게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나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2000년 전에 주셨던 과거의 역사가 오늘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나도 믿음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치유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축복,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가 그것을 경험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 믿음의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권세가 드러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두 번째 대지 한번 고백해 보겠어요? 자, 시작.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축복을 받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믿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효력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를 이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주인공이 누구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죠. 눈물 나는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죽을 것 같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늘 주님은 복음을 믿는 자들 안에서 놀랍게 세 가지를 역사하고 계세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 안에 세 가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삶의 위기 가운데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주신 복음 안에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곳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믿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붙잡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주신 복음 안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에 의가 드러나게 하셨다. 신명기 6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40년 동안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압 형제 안에서 여러분,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게 돼요. 하나님, 저도 그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만하면 족한 줄 알아라.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라고 그러고 모든 민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리더십이 교체된 것을 모세를 통해서 권면하게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걸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라. 어떻게 말씀하세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듣고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러면서 신명기 6장 25절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순종함이 너희의 의를 이룸이라. 의를 이루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거든요.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지켜 행하여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의를 이루는 일이 된대요.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 복음 안에, 예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셨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붙잡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병고침을 받는 것과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죄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 삶에 작은 것 하나라도 틈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가 가리워지게 만드셨어요. 죄가 사해진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연약하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중보자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죄값을 치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될 때 그 죄사함과 동시에 병고침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복음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또 한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기적을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4장 9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누가 치유받아요? 누가 구원받아요?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해요? 경험하고 체험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놀랍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입혀지고 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역사를 이루게 돼요.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제자되고 사도된 사도 바울도 행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행하신 일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게 믿어지는 분만 우리 할렐루야 할게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믿음, 오늘 이루어지는 믿음,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으로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만 따라합시다.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믿음을 선포하라.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왜 믿음이 현재 진행형이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나느냐?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을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속이는 존재가 있었어요. 기도해서 병 낫나 봐라. 김석기 목사가 기도한다고 병 낫나 봐라. 교회 가서 예수 믿는다고 병 고쳐지나 봐라. 삶의 문제가 해결되나 바라봐라. 성경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역사가 오늘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뭘 갖고 오냐? 의심을 갖고 오게 만들어요. 불신을 갖고 오게 만들어요.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 예수 믿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그 믿음이 나의 것이 되고 오늘의 역사가 되고 실제가 될 수 있는가? 다 같이만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서 죄사함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00년 전에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쳤던 것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납니다. 죄사함을 주셨던 것과 병을 고치는 것이 믿을 때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번,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었을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 믿음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살려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토하고 흠집 잡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말씀 볼게요. 5장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걸 보신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순간,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 우리의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세요.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 말씀 전에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선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4절도 읽어봐야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24절 같이 내가 받은 말씀이라고 믿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지금 여기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한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진짜 나타났다는 것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주일날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1부에도 나오시고 2부에도 나오셨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담대하게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선포하십시오. 이 병은 고침받았어. 이 문제는 해결됐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나는 믿어. 사도 바울이 하셨으니까 믿어.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 내가 믿어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셔서 그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